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는 이 땅을 대지를 적셔서 이 땅에 많은 대지에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을 더욱더 푸르럽게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백기만 시의 한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은 청개구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개구리는 장마 때에 운다. 차디찬 비 맞은 나뭇잎에서 하늘을 원망하듯 치어다보며 목이 터지도록 소리쳐 운다. 청개구리는 불효 자식이었다. 어미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미 청개구리가 오늘 산에 가서 놀아라 하면 그는 물에 가서 놀았고, 또 물에 가서 놀아라 하면 그는 기어이 산으로만 갔었느니라. 알뜰하게 애태우던 어미 청개구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날 때 그는 산에 묻히고 싶었다. 그래서 모로 가는 아들의 머리를 만지며 내가 죽거든 강가에 묻으라고 하였다. 청개구리는 어미의 죽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천지가 아득하였다. 그제야 어미의 생전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뼈아프게 느껴져 뉘우쳐졌다. 청개구리는 조그만 가슴에 슬픔을 안고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쫓아 물 맑은 강가에 시체를 묻고 무덤 위에 쓰러져 몸부림치며 통곡하였다. 그 후로 장마 때가 될 때마다 어미의 무덤을 생각하였다. 시뻘건 황토물이 넘어 원수의 황토물이 넘어 어미의 시체를 뛰어갈까 염려이다. 그리하여 청개구리는 장마 때 운다. 어미의 무덤을 생각하고는 먹을 줄도 모르고 자지도 않고 슬프게 목 놓아 운다. 어미 청개구리가 죽고 난 뒤에 이 청개구리는 어떻게 본다면 어미 청개구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효의 길을 걸어갔고, 또 어미 청개구리가 죽고 난 뒤에도 그는 계속 눈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백기만 시인은 시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 청개구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청개구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담.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에는 그런 일평생토록,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 아담의 범죄 이유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슬픔과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첫째 아담과는 대조적인 인물, 둘째 아담을 소개하는데 이 둘째 아담은 청개구리와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삶 전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로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중보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원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표현에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도 고별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아들이 영광 받아야 할 이유는 아들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이 때가 언제 때를 말하느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이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뭔가 중요한 때를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또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 때는 무슨 때를 이야기하느냐? 그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고 하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은 뭔고 하니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방법은 뭔고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게 뭘까요? 결국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고, 그 결단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마는 우리 젊은이들이 젊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혈기왕성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생각으로 충만되어졌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며, 이 젊은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영생을 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사명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합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대표로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즉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멸망길로 가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보존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빨리 데리고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두고 가는데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그들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랬더라면 아마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아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만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거기에는 다 각기 마음이 갈라졌어요. 끊임없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는 말만 교회이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될 때만이, 교회로 이루어질 때만이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 때에 물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모으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위협도 극복할 수 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청개구리와 같이 어미 청개구리의 말을 거스리고 일평생도록 눈물을 흘리며 후의 삶을 살았던 청개구리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갔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영생 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존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